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형제 자매 간의 부모님과 그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좀 잘하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면은 동료들과 또 사업을 하면은 여러 거래처와 관계를 맺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모든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결국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관계도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선생 간에, 사업과 모든 우리 주변의 아름답고 요긴한 관계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 중간에 시작했으면은 끝이 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관계가 하나 있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 땅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아름답게 그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잘 알고 관계 안에서 유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가지와 나무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이 땅의 성도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지를 받치고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살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쳐도 나무가 가지를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서 공급을 받듯이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의 어떤 양분도 어떠한 유익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차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충분한 것이고 언제나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지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가지에 이 양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양분을 끌어당겨서 전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고 왜 살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국의 그 내지 선교에 크게 성공적인 사역을 펼쳤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영국에서 건너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곳 저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훈련시켜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힘으로 이 선교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침이 왔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설상가상 본국에서 계속 공급해오던 연락과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지경이 되었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으며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허드슨 테일러가 온 마음에 낙심천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한 사자와 같이 사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심령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너에게 이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였느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감당할 힘을 줄 것이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인데 네가 하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이 되지 않고 너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음성을 듣고는 크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지, 내가 저 사람들의 앞날에 어떤 직업을 찾아줘야지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고민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 근대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알아서 나무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무에게 감사하고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서 아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그 상황에 여러분의 꼭 맞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관계를 잘 인식을 해서 하나님이 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다. 나는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의 관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머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역할은 생각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팔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전부가 되어야지만 그 몸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단 한두 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6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면은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머리가 고장나 버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팔이 고장나면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리가 고장나면은 행동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고장나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머리가 없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머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나에게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는 지체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머리는 항상 몸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만들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것이 머리가 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몸이 머리를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을 했지만 머리가 몸을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먹여야죠. 몸이 피곤하면은 쉬게 해야죠. 또 아프면은 고쳐줘야죠. 냄새나고 더러우면은 씻어줘야죠. 또 춥거나 더우면은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옷도 적당한 것으로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몸이 머리를 챙겨야 한다고 알려줘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머리가 더 몸을 그만큼 생각하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만큼 동생이 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것만큼 후배들이 선배를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당연히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살피시고 챙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맞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몸이 불필요한 것, 필요한 모든 것, 머리가 알아서 공급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높임만 받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처럼 머리는 오로지 몸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생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아시고 알아서 잘 챙기시고 보살피시고 적절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지 않다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있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나의 그 객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조의 가장 큰 신비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살과 피로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나 도덕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의 그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머리와 몸 이런 하나됨에 대한 그 비유했던 것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주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는데 그저 돈만 주고 그저 관심을 주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의 그 우겨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그 갈비뼈를 뽑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화장품도 사주고 귀중품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필요를 공급해 준 다음에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자기가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우리를 내어 보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우리 교회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양육하고 보살피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하신 남편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쁜 아내가 되어서 불복종하고 또 멀리하고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일들을 모색할 때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말씀함과 동시에 아내의 역할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찌 공급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은 분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는 자기 사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 사정을 우리가 순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11조 또 헌물과 주의를 지키면 달란트를 따라 봉사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랑과 신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은혜로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시체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비유이지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 관계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그 관계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가지는 나무에게 공급받고 몸은 머리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며 예수님은 머리이며 우리는 그의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